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은 감옥에서 드린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승리합시다. 네, 내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인데 내일까지 나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 시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드린 예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는 정말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한 가지 이상은 꼭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신뢰하는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네, 엄마를 찾죠. 엄마 하고 울죠. 왜 엄마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으면 엄마에게 가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인이 된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만날 때에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과연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가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 여종의 주인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에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귀신에 들린 사람, 귀신에 매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이렇게 신고하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신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여종이 귀신에서 이렇게 그 억압에서 풀려났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여종을 정말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그들을 감옥에 넣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종의 상태, 이 여종의 삶의 질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오직 돈, 그 여종이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여종을 통해서 더 많은 벌이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터에 그 여종이 이제 귀신에서 벗어나고 이제 점치는 일이 불가능해지자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살아가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인격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이렇게 돈에 의해서 또 돈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낸 이유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억울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더 이상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다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러한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과 아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낭망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쉽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는 우리가 당연히 예배할 힘이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예배하고 싶어지고 어떻게 예배 드리면 더 큰 은혜를 주실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다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깔아지고 낭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때,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닥쳐올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해 놓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생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시거든, 아픔을 만나시거든, 고난을 만나시거든 부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몸이 아플수록 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수록 또 오랜 지병과 연약함으로 고생한다면 정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그 땅에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진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지진을 허락하셨고 이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배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병이 낫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 우울증이 사라지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작년의 일입니다. 지난주에 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고3 중에 조연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 대학 입학에 대하여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드리던 날 저녁 7시만 해도 저와 만났는데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에 7명이 빠져야 합니다. 9시까지 이제 2시간 남았는데 7명이 빠지지 않으면 자신이 대학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연수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냐면 그 옆에 있는 친구 김경민이라는 친구가 야, 오늘 우리 수요예배 가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가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수라는 친구가 이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대학을 합격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된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다른 대학에 가는 것도 또 우리가 재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어떤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 기회에 연수에게 있어서는 정말 경민이의 인도를 받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수는 아마 평생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대학에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대학에 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또 크신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 정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아픔 앞에 정말 좌절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한탄하며 낙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선택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들의 이 발에 묶인 손에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이 자신들의 인생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문제와 아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십니까?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가진 병도 낫고 또 우울증도 없어지고 또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